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봄이 왔네, 봄이 왔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수천여의 가슴에도 나물 캐러 간 그러한 나물 캐러 간다고 아장아장 걸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봄, 지금 보니까 개나리 꽃도 피고 벚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꽃이란 꽃이 만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봄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집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우리 보면은 봄에 집에 벽지를 다 뜯어내고 새로운 벽지를 발랐습니다. 봄이 오면은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새로운 마룻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기와장을 전부 다 뜯어내고 낡은 기와장은 제거하고 새로운 기와장으로 거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장판도 갈기도 하고, 어떤 집은 아예 집을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아예 그냥 재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다 부수고 새로 짓기도 해요. 자, 우리의 삶에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으면 우리의 삶도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장판도 뜯어내야 됩니다. 벽지도 잘못된 거 뜯어내야 됩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너덜거리는 거 다 정리하고 우리는 새 것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인생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어두웠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벽지를 긁어내야 됩니다. 뜯어내야 됩니다. 지저분하고 추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벽지를 뜯어내야 돼요. 이 어두운 색채의 벽지를 다 뜯어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고 맑고 깨끗한 벽지를 발라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어두운 색채를 바르면, 어두운 색채의 벽지를 두게 되면 그 볼 때마다 주인의 마음에 어둡습니다. 슬픕니다. 두렵습니다. 암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밝은 색채의 벽지를 발라놓으면 볼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은 삶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밝은 마음은 삶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하는 그 순간 내가 인생이 어둡게 사느냐,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게 사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려면 따라하세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이요, 어둠이 사라져요.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밝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밝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밝은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볼 때는 마음이 어두워요. 뉴스를 들어봐도 마음이 어둡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봐도 마음이 어두운 소식밖에 안 들려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마음에 슬픔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런 환경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밝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밝은 마음을 가지려면 4가지 것을 기억하라. 잘 보세요. 거기서 첫째가 뭘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가 밝은 마음을 유지하고 싶으냐? 인생을 밝게 살고 싶으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죄 많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런 부패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밝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해라. 다시 말해서 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밝고 명랑하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심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반드시 나는 마음을 밝고 명랑하게 살겠다. 이 결심이 있어야 이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고 나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찬양을 드리고 나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나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성령을 받고 나면 변화가 있는 거,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할까요?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분별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분별하면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분별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밝은 마음을 가지려면 생각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할까요? 생각을 조절하라. 내 생각이 조절이 안 되면 절대 밝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조절이 돼야 돼요. 조절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졌는 거 아니?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3가지 것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밝게 인생을 살게 된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만큼만 생각해야, 너무 지나치게 큰 생각을 가지고 욕심 부리면 밝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줬어요. 그 이상을 넘지도 말고 부족하게도 살지 말고 믿음의 분량만큼만 살아라.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는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밝은 마음을 가지려면 절망의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밝은 마음을 가지려면 소망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어떤 마음을? 절망의 마음을. 따라할까요? 절망의 마음을 정리합시다.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 소망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환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질 않습니다. 환경을 보면 자꾸 믿음을 잃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낙심하고 슬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보세요. 내가 절망의 벽지를 뜯어내고 소망의 벽지를 바르면 우리의 삶이 즐거워질 것이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될 것이며,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어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 간에 뭐 큰 기대는 저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막 그냥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대한민국이 막 뒤집어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도 수많이 지나갔지만은 뒤집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새롭고 온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고, 대통령직 그만두고 나면, 하야하고 나면 꼭 욕이 따라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의 글이 홍수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이웃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두운 마음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밝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강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이제부터의 삶이 정말 강건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연약한 마음의 벽지를 뜯어내세요. 너덜거리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바람이 휘날리고, 그리고 그냥 여러모로 때를 타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더러운 벽지, 너덜거리는 벽지를 뜯어내세요. 약한 벽지를 뜯어내세요. 새로운 벽지를 바르세요. 강한 벽지를 바르세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덜거리는 과거에 우리의 벽지를 다 뜯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벽지를 우리는 발라야 인생이 밝고 명랑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아픔이 제일 큰 아픔이에요. 그거는 도저히 위로가 되질 않아요.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배하면 세상의 어떤 곳에서 위로 못 받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는 약한 마음의 벽지를 뜯어내세요. 다 뜯어내세요. 세상의 조그만 소리에도 막 우풍이 심하고, 세상의 작은 소리에도 막 그냥 너덜거리는 이 마음의 연약한 벽지들은 다 뜯어내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강하고 온전한 벽지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벽지는 습기에도 물기에도 강한 그런 기능성 벽지가 나와 있습니다. 인화성의 어떤 불길에도 강한 그러한 기능성의 벽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인격이나 아니면 세상의 철학이나 아니면 내 의지 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강한 벽지를 발라 우리 인생에 어떤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화살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벽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이 튼튼하려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지은 분에게 들었습니다. 기초를 너무 잘 해놨다는 거예요. 철근을 넣는데 다른 어떤 한 기둥에 다른 건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만한 굵기의 철근을 갖다가 한 30개씩 넣었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이 건물은 60개씩 넣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밀어날 정도로 그렇게 철근을 많이 넣고, 그리고 강한 콘크리트를 거기다가 넣어서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초공사를 잘해야 돼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인생의 기초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려요. 마음이 더러우면 인생이 더러워져요. 마음이 여러분 고달프면 인생도 고달퍼요. 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강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강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물에도 견뎌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홍수가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벽지를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인화성, 이 어떤 불길이 와도, 세상의 불길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마음의 벽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부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는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뭘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와요. 이 마음이 눌리면 여러분의 인생도 눌려요. 마음이 지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쳐요.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져요. 생명이에요.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단단히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는 저를 위해서 지금 사실은 준비한 설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은이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준비한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정말 힘들게 그렇게 잘 살아오던 애가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요. 지금 좀 전에 부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위독하다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러 오라는 얘기를 듣고 저하고 지금 자리를 바꾸자고 하는 거, 이 끝까지 오늘 제가 설교는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져요. 성은이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죠. 31년을 길렀던 내 딸인데, 장애를 가진 딸이지만 세상에 어떤 딸보다 귀하고 소중해요. 그 딸을 내가 떠내보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오늘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고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주간 동안 성은이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꼭 해야 돼요.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세상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입니까? 물질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마음을 나약하게 하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무너지면 그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살아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삽시다.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마음이 강해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돌아가 봅니다. 자, 본문 말씀 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따라하세요. 은혜대로, 은사대로, 각각 받은 대로, 분수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면 마음이 강해져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분수대로 살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이제 모든 환경대로 감사함으로 살면 우리의 마음은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날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가 내게 역사하셨네. 그런 찬양처럼 약한 날을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기를 원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강해야 삽니다. 약하면 죽습니다. 강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도 슬픈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답답한 일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삶을 경주해야 돼요. 끝까지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씩씩하게 살아야 되고, 밝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강해지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야, 이거 보세요. 온수까지도 내가 정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의지, 그 능력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강해지려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온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강해야 인생을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이 강해야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이 강해야 교회를 살릴 수가 있으며, 마음이 강해야 이 모든 사회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본문 말씀 11절이 아니고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의 많은 악한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환경을 어둡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면 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가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소심한 성격이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약한 마음 걷어내세요. 아무데나 쓸 짝이 없어요. 약한 마음은 어디 가도 시험 들어요. 회사에 가도 회사에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직장 아니 사업장 아니 학교 어느 곳에 가도, 가정에 가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연약한 벽지를 다 뜯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벽지를 여러분들이 부착하여서 인생을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색한 마음을 베푸는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색한 마음을 베푸는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꾸 인색해져요. 인색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있어야 오래 산다고 그럽니다. 미국에 100세 이상 산 사람들을 앙케이트 조사해 보면 두 가지 게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둘째, 친구가 좋은 친구, 선한 친구가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100세 이상 장수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믿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만 따르면 되는데,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베풀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른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하신 분인데, 목사님, 나이 먹어서 늙어서 내 주변에 친구를 두려면 돈을 풀어야 됩니다. 인색하면 친구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푸시기 바랍니다. 돈을 쓰라고 하면 아멘을 안 합디다.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풍요롭기를 원한다면 인색한 그러한 마음의 벽지를 뜯어버리고 이제는 베품의 벽지를 발라서 이제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있을 때 잘해. 잊지 마세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지금은 내가 보내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 보냄을 당할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가족이 천년만년 같이 살 것 같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천년만년 같이 살 것 같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그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지금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에게 지금 칭찬하고, 그분에게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지금 베풀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많은 추억거리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은이하고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벌써 오래전에 성은이는 이제 이미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은이하고 많은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쉬는 날이면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성은이들을 데리고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다니면서 맑은 공기를 쐬주려고 애썼습니다. 얘가 호흡기를 달고 다니니까 맑은 공기를 원합니다. 얘는 지하실을 가면은 금방 나옵니다. 왜? 벌써 얘가 느낍니다. 지하실에 가면은 공기가 맑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오랜 세월 동안 월요일날 아무 약속을 잡지 아니하고 이 아이하고 같이 추억거리를 만들고 동영상을 찍어놓고 사진을 찍어놨지만, 막상 오늘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제 자신이 짠하고 무너지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은이를 보면서 준비한 설교가 이겁니다. 살아있을 때 인색한 벽지를 뜯어내자. 살아있을 때 베푸는 벽지를 바르자. 그래서 내 가족들에게도 베풀고 이웃에게도 베풀고 그러다가 후회 없이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져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베푸는 마음을 가지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한번 따라하세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대하라, 먼저 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지금 여러분의 가족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도 마음이 짠하고 아픈 거 아십니까? 그래도 보내고 싶지 않는 마음 아십니까? 그래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하라.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 보면서 하지 마세요. 기다렸다가 내 남편이 한 다음에 해야지, 아내가 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 엄마가 먼저 한 다음에 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자식이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본문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것을 공급하라.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항상 그분은 나에게 소중한 손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잘 대접을 하고 물질로도 생활 속으로도 잘 대접을 해라. 자,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베푸는 마음을 가지려면 오늘 성경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꼭 이것만큼은 해라. 그게 뭐냐? 11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베풀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절 읽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마음을 가지려면 꼭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 번 더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요? 화목하라.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베풀면 가족과 화목하고, 베풀면 이웃과 화목하고, 베풀면 나 자신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더불어 화목하라. 혼자서가 아니라 더불어, 피차간에 더불어 화목을 꾀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인색한 마음의 벽지를 뜯어냅시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베품의 벽지를 여러분 열심히 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인색한 마음을 이제는 베푸는 마음으로 바꿀 때 우리 인생은 더 마음이 밝고 명랑하고, 마음이 튼튼하면 우리 인생도 튼튼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봄이 왔는데 우리 인생의 집을 수리하기를 원합니다. 리모델링 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바꿔놓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시며, 인색한 마음을 베푸는 마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 부탁은 제 사랑하는 딸 성은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